오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요? 가장 좋은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딱 하나님으로부터 딱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요. 딱 한 가지.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곁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딱 한 가지만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받으실래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잠언 같은 경우는 너희가 어떤 사모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사모하라고 말하죠.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가 가장 낫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지혜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성령님을 얻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어떤 모든 것도, 모든 지혜, 모든 재능, 모든 능력, 그 모든 것이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 충만을 또 이따금씩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요 성령님이란 존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온데간데 우리 속에서 사라져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사라지신 건 아니죠. 성령님이 없어지신 건 아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온데간데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성령님 얘기하니까 벌써 그 반대되는 그 성령님이 그 거룩한 영이잖아요. 한자어로 거룩성의 영령자잖아요. 거룩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반대로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를 해요. 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마음의 눈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나누는 것을요 마귀는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잘 열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제가 주일날에도 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문을 여는 법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열린 하늘을 가지고 이 상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말 그 설교로 듣는 게 아니라 설교가 계시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모든 것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성령님이 모든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 성령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전부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이 존귀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가요, 어떤 여자였냐면 1950년대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난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이혼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두 커플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혼했다가 하면요 별로 그게 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1950년대 그때 이혼했다가 하면요 동네에서요 쫓겨나요. 동네에서요 아주 그냥 저 사람이 이혼했대 이런 얘기가 나돌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요 아주요 그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사람들이요 극심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경멸히 보는 이제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캐서린 쿨만에게요 어느 날요 성령님이 강타하십니다. 이 여자는요 그 이혼하고 나서요 아무런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님을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얼마나 강하게 받았는지, 얼마나 넘치게 받았는지요. 여러분 캐서린 쿨만 여사가 지나가는 곳마다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캐서린 쿨만 여자를 보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이 캐서린 쿨만 여사를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몰려와서 예를 들어서 장충체육관처럼 이게 엄청나게 큰 홀에서 집회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캐서린 쿨만 여사를 한번 만나려고 그냥 줄을 서서 막 이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 쿨만이 자신 이제 그 스태프들, 그 예배 위원들과 함께 그 뒷문을 통해서 이 식당이 있나 봐요. 그 주방이 있나 봐요.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주방에는요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요 그 요리사들이요 한 20-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죠. 20-30명이 그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요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캐서린 쿨만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캐서린 쿨만 여사가요 주방을 딱 지나가는데요. 일제히 주방 지나가는 동시에요. 그 주방에 있던 그 주방장들 요리사들이요 땅바닥에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도 사역을 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밖을 나가기 위해서 주방을 지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캐서린 쿨만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사람들이요 캐서린 쿨만 여사가 지나가기만 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핀이도 1800년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찰스 핀이가요 어느 날 그 항구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내립니다. 근데 배에서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서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땅을 딱 밟는 순간요 그 도시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도시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며칠 안에요 그 도시에 있는 술집이 다 없어집니다. 그 술집이요 다 교회가 돼버려요. 사람들이 그 온 도시가요 회개를 합니다. 이 찰스 피니가 또 어디를 초청받아서 이제 공장을 갔는데 공장에 그 방직 공장이었는데 소리가 공장 돌아가면 공장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렇죠? 근데 찰스 피니가 여하튼 그 부흥사로 유명했나 봐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계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서로 막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야기를 막 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찰스 피니가 그 공장에 딱 들어가서 그 여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도 못해요. 말해봤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 갖고 말도 못해요. 근데 찰스 피니는 단순히 그 여자들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중에 한 명이요 찰스 피니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들한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한 사람씩 그 땅바닥에 엎어지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뭐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여자들을 주목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찰스 피니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께서요 그 현장을 강타하시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압도돼서 거기에 꼬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아주 극히 극소수 중에 극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극소수를 통해서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요 예전부터 그것이 너무 소망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20대 때부터 얼마나 그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결혼하고 애 낳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요즘 들어 우리나라 그런 돌아가는 그런 실태를 보면서 위기다 위기. 과연 기도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심으로써 역사가 나타나고 나라가 움직이고 도시가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리얼 하월즈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중보 기도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이요 기도할 때 세계대전 그 독일 나치 그 히틀러 그 세계 2차 그 대전에 이제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리얼 하월즈 목사님과 그 중보 기도팀이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그 장소는요 항상 그 전쟁의 위험에서 피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역사, 정말 기도가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한 번의 기도로요. 어때요? 이스라엘에요 가뭄이 와요. 3년이 넘도록 가뭄이 와요.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요 나라가요 막 망하게 생긴 거예요. 또 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나라에요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서 가뭄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은 그 온 나라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재난과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재난을 멈추는 그 기도를요 하게 하심으로써 그 응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계신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요
온 나라가 요동치고 온 나라가요 뒤흔들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극소수의 사람이요 얼마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가까이에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니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님보다, 여러분, 성령님과 대조되는 영이 뭐예요? 네? 성령님과 대조되는 영을 어떤 영이라고 말해요? 네? 물론 육신인데 성경에서는요 성령님과 대조되는 그 영의 이름이 있어요. 영의 이름이 뭘까요? 물론 마귀인데 그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사탄인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은 그 14장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누가 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네? 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영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 온 영은 성령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영과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요한 열쇠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마귀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임금,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죠. 에? 왜 마귀를 세상의 신이라고 말할까요? 에? 왜 세상의 영이라고 말할까요? 왜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즉 우리 성경이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세상의 그 왕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요 세상의 영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스템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 합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얼마나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앞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닌 모든 것은요 세상이에요. 세상.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하는 여의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가 지금 보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과 세상을요 지금 또 대조해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벗이 뭐예요? 벗. 예? 친구죠, 말 그대로. 벗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참 놀라워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번역되는지 몰라요. 이 벗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료해서 그냥 시간을 달래기, 자기의 그 시간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향해서 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료함, 지루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재미와 어떻게든 뭘로 그냥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물이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요, 보세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과 벗대고자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요, 누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시기하심으로, 질투하심으로, 우리 속에서요 몸부림을 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 안에서 지금 탄식을 내뱉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요 죽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성령님이요 우리를 사모하시기까지, 몸부림치기까지 우리 속에서 정말 괴로워하신다라는 그 감각을 모르니까요, 세상과 벗대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과 같죠? 에?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온통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에? 이게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에?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기 때문에, 등을 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원수인 거죠. 가장 첫째가 되고 큰 계명이 뭐예요? 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죠? 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다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 마음을 다해서. 근데 우리는 마음을 다합니까? 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겨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에 빼앗겨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그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은요 혼이에요. 혼. 에? 우리의 지정의가 얼마나 세상에 빼앗겨 있는지. 우리의 뜻이 뭐예요? 뜻을 다하여. 뜻은요 의지입니다. 딜레마, 의지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가요 세상을 향해 가 있는지. 다하여가요 없어요.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요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에?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세상의 재미를 누리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겨드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얼마나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러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요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다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남은 자는요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만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나를 버리고.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성가에 거기 보면요 나의 동역자 데마를 문안하라 이 말이 있어요. 데마는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표본인 바울을 떠나갑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성령님이 한국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진짜. 왜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교회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니까요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을 사랑하니까요 성령님은요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지금 자행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합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법에 어긋나지 않은 일로. 정말 심각해요. 그게 누구 잘못이겠어요? 이재명 잘못이에요? 문재인 잘못이에요? 윤석열 잘못입니까? 교회 잘못이에요. 교회가 아직도요 눈이 어두워갖고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실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정말 대한민국은요 공산주의화 돼봐야 돼요. 교회가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회처럼요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아주 큰 교회들이요 다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제서야 아마 정신 차리려나 몰라요. 지금요 몰라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들었던 예언이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 교회들이요, 지하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하교회만. 중국의 지하교회들처럼, 북한의 지하교회들처럼요, 그 지하교회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간판이 있는 유명한 교회는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핍박당하고 다 없어질 거예요. 목사들이 다 교도소로 갈 거예요. 사형당하던가. 저부터 사형당하겠죠. 응? 여러분,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자기 이해를 구하고, 여전히 성령님을 구하는 것보다요, 응?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가 썩어 빠져갖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저는요, 오늘 이런 기도했어요. 계속 주님 앞에 이런 화소연했어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대한민국 버리셨습니까?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요, 한국 교회는 타락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깨어있는 교회가요, 10%나 되려나 몰라요. 깨어있는 교회가 5%나 되려나 몰라요. 수만 교회 중에 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2%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예수님이 사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넘겨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자기애를 구하고, 다 세상의 일을 구할 뿐이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무슨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시간 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성령님과 동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응? 내 생각이 중요한데.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다. 우리 기준 속에서 이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사실상 이 나라가 살리기 전에 너부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응? 교회는 지금 썩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나라가 살면 뭐예요? 다 지옥 가는데. 교회가 다 타락해서 앞다투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다 썩었는데요, 나라가 살면 뭐합니까? 우리 기준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가 삽니까? 복귀하면 좋겠죠, 우리 바람은.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타락해서 벗어나요? 교회가 회개합니까?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한가요? 역대상인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솔로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죠? 악한 데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 고쳐지는 방법은요, 교회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이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은요,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여, 스스로 속이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세요. 너부터 회개해. 너부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해야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죠? 필요할 때만 무슨 알라딘 램프에 주전자를 비비듯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오늘 말했어요. 주님, 이 땅은 망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요, 우리 후대 아이들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까봐. 얼마나 그게 안타깝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라면 어땠을까? 북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나은데, 상황이 우리가 볼 때 거기는요, 성경책 있다 발칵만 되면요 참수해요. 그런 데서도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정말 어디에요? 끌려가고, 광산에 끌려가고. 키가요, 얼마나 거기서 평생을 일하는지요. 키가 170, 160 되는 사람도요, 몇 년 거기서 보내면요, 키가 130으로 찐답니다. 다 곱추가 된대요. 등이 이렇게.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바닥에다 시편 23편을 쓰고 있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이 나라는 주님 버리셨습니까? 대한민국 살기 너무 편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 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 있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는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하는 기도에 무슨 응답이 떨어지겠습니까? 무슨 응답이 떨어지겠어요? 정말 저 요새는 진짜 이 나라만 생각하면요, 속이 터지고 답답해요. 북한 지하교회를 생각하면서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작에 우리나라 살릴 것 같으면 북한 지하교회부터 살렸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망하는 게 수순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홍콩처럼 중국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넘어가야 수순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지금 몇십 년, 100년 가까이 북한 지하교회도요, 살리지 않았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북한 지하교회들도 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대한민국 교회를 살립니까?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중국하고 북한 지하교회도 다 살아났어야죠. 벌써 자유민주주의가 됐어야죠. 거기도 다.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기를 소망하고 왜 그래요? 사실상 그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그렇잖아요? 북한처럼 돼봐요. 중국처럼 돼봐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를 말 못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꿈도 못 꿔요. 그런 불편함, 에? 극한의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를 왜 안 바꾸시는 거예요? 중국을 왜 아직도 기독교가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0년이 지금 가까이 돼 가는데. 근데 그 신실한 지하교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바꾸시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뭐라고, 이 타락한 대한민국 교회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죽을 준비하세요. 순교당할 준비하세요. 그냥 서서히 교회가 무너질 것을 준비하세요. 저는 준비할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그때가 직면해도 놀라지 않게. 여러분, 지금이 그나마 기회의 때입니다. 최악 중에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전히 자기의 일을 구하고 세상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 있다면,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그거는요 모순이에요.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할 게 아니라요, 에? 내 삶이 예수주의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성령님의 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박당해서요 내 삶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자유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를 위한 자유가 없어요. 나를 위한 자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요 예수주의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이면서 우리는 자녀이죠.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어디로부터 자유인데요?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마귀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로부터 자유케 해줬는데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거기를 즐거워한다는 게 얼마나 문제예요 지금. 에? 얼마나 우리 안이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는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행음의 영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말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우리 안에 세상과 벗된 것이요, 행음의 영, 간음의 영이에요. 예?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간음의 영이 있는 만큼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에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과 벗된 것이 있다면요, 이게 간음하는 영이고 간음의 영이고, 이것이 있는 만큼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이해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행음의 영이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나라가 살기 전에요, 먼저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교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부터 먼저 회개해야 돼요. 이 작은 교회인 우리 교회부터 회개해야 돼요. 교회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 깊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이 주어지는 이 기회의 이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들이 몇만 명이, 그 청년들이 끌려갔잖아요. 그들은요, 전쟁이라고 얘기도 못 듣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러시아에 가서 어떤 그냥 훈련을 받고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왔더니요, 러시아의 군 최전방에 서서요, 우크라이나의 그 총알 바지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젊은 아이가 10대예요. 10대 후반. 현수 같은 나이 애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집을 못 갔습니다.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전쟁을 하는지 모르고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빼앗기는 나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눈이 감겨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어떻게 극적으로 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요, 망했어요.